가끔 보면 TV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누가 싸움을 잘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남자 연예인 중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 랭킹이 나와 있습니다. 5위가 저도 이 사람 좀 의외였어요. 이렇게 좀 왜소한 체격의 방계리라고요.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가수입니다. 뭐 래퍼인데 근데 그가 뭐 무술이 8단이고 뭐 권투를 10년 하고 해서 싸움을 잘한다고. 4위는 슐랭가 이 사람 뭐 이종격투기도 하고 뭐 몸집이 워낙 좋은. 3위는 강호동. 이 강호동 씨는 사실은 몇 해간 계속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도 들고 뭐 이렇게 좀 체력이 떨어져서 이제 3위라고 하고요. 2위는 박남현이라고 아주 뭐 옛날에 좀 우리 TV에도 나오고 무술 많이 한 사람인데 1위는 누구일까요? 요즘에 잘 쓰고 있는 마동석이라고요. 요즘에 뭐 이것은 실제로 그들이 싸워봤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했다. 근데 그 혹시나 했던 그 사람, 요즘에 의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의리, 뭐 김보성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뭐 흔히 나와서 이야기하면 뭐 17대 1로 싸웠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17대 1이라는 게 우리 남자들 사이에서는 뭐 전설과 같은 이야기죠. 이제 거의 은유적인 뭐 관용구처럼 되는데 그만큼 싸움을 잘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3대 1만 해도 5대 1만 해도 17대 1만 해도 대단한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라는 이 사람은 무려 100대 1도 아니고요. 200대 1도 아니고 850대 1로 맞짱을 싸움을 한 사람입니다. 말도 되지 않죠. 850대 1로 어떻게 싸움을 하느냐.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850대 1로 싸워가지고 단 한 번에 850명을 싹 쓸어버렸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전무후무한 전설로 기록될 만한 일이죠.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있고 난 바로 그 다음의 일입니다. 이 시대에는 아하방의 시대였습니다. 아하방이 권세를 잡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하방이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세벨이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이 결혼을 하면서 자기 나라의 우상들, 이방 신들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아합을 살살 꼬여가지고 자기 이방 신을 이스라엘의 신이 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해야 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그 선지자들을 한 번에 다 물리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을 볼까요? 아합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850명의 자기들 선지자를 다 죽여버린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50명의 선지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아무리 외쳐도 하늘이 끔찍도 안 했는데 엘리야가 손을 들어 하늘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다 훑으시고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850명을 다 칼로 죽였다. 아마 이세벨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만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이 진짜 내 차지가 되고 내 뜻대로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웬걸요? 엘리야가 자기 수족과 같은 850명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세벨이 화가 엄청났죠. 사실 웬만하면 그 정도면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하는 깨갱해야 됩니다. 머리를 수그려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얼마나 독한 여자였는지 도리어 분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말을 합니까? 2절에 보니
이세벨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내일 이맘때에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참 이 부분이 늘 의아합니다. 엘리야가 850명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죠. 그런데 사신이 전해준 이세벨이 내가 내일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그 말에 왜 이렇게 겁을 먹고 도망을 갈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 바로 한 장 앞에 장면을 보면 담대한, 용기 있는, 믿음 있는, 실력 있는 대단한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한 장 넘어가면서 이세벨의 협박에 바로 꼬꾸라지고 무서워서 도망가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를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멋진 일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겠죠. 어떤 데이터가 있겠죠.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훌륭하구나, 대단하구나. 그것이 사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맞아도 나는 대단하다, 나는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과 함께 동시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훌륭하더라도, 내가 대단하더라도 야 나는 훌륭하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그것이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실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바로 꼬꾸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넘어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엘리야가 올바른 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것을 바라보아야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처럼 따르던 그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무서움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원래 고향이었던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지 하면서 그들이 다시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밤에 바람이 붑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바다 위로 귀신이 나타납니다. 마치 유령이죠. 그냥 귀신만 봐도 무서운데 칠흑 같은 어두움에 캄캄한 밤에 물결은 몰아치는데 풍랑이 일어나는데 배는 빠질 것 같은데 유령이 나타납니다.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유령이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던 예수님. 그런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걸어왔는지 붕 떠서 날아왔는지 정확한 기록 없지. 성경에서는 물 위를 걸으셨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베드로가 미쳤는지 믿음이 대단한 건지 물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물에서 뛰어내리면 그 갈릴리 바다가 수심이 깊고 물결이 세거든요. 바로 빠져들어가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기적이죠. 예수님이 걷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걸었다. 베드로가 걸었다면 우리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었으니까 나도 걸을 수 있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걸어오라 했어. 그래서 나는 걸을 수 있어. 걸어가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왜 빠졌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걸을 수 있었는데 자기 발밑을 보니까 일렁이는 파도를 보니까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겁이 나는 순간, 두려운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팬데믹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느 곳을 봐도 절망밖에 없습니다. 고통밖에 없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지만 잠시 이세벨의 그 협박을,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협박을 두려워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가면 아무도 날 쫓아오지 못할 거예요. 살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요, 살기 위해서 도망갔지만 결국 그 광야에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막입니다. 끝도 없는 사막. 하는 듯한 자결하는 태양빛이 있는, 금방 몇 초만 몇 분만 지나도 혀가 마르는, 타들어가는 그곳에 가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갔지만 그곳에 가니까 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갈 곳도 없고 이제 숨을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엘리야가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일어나는 방법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하루 종일 도망간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입니다. 그런데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로뎀 나무 아래서는 그늘이 있는 겁니다. 태양을 직접 받으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나무 하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나무 아래 누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무엇을 원했다고요? 죽기를 원하며. 살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살 수 있는 곳이 없는 겁니다. 하루 종일 걸어도 끝이 없는 그 사막길을 걸으면서 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고문을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고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런 이야기하죠.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죽음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서 자기가 죽기를 하나님께 청하는 겁니다.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여호와여, 넉넉하시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엘리야는 죽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차분하게 고통 없이 죽인 것이 아니라 그를 어루만지며 그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도리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가장 맛있다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격려하심. 저도 종종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고, 요새는 뭐 대화를 할 수도 없는 상태고 가끔씩 목사님들과 통화를 해보면 딱 두 부류예요. 요즘에 너무 힘들다. 진짜 사실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류는 힘들지만 감사하다. 힘들지만
도리어 은혜다. 힘들다라는 것은 현실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뻐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위를 봐도 밑을 봐도 그 어디도 기쁠 일은 없습니다.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데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현실은 어렵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고 목을 축여 주었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야죠. 하나님이 일어나라 했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그걸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다시 자빠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이 변함이 없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불변하는 속성,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차 엘리야를 또 일으켜서 또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가라.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누웠습니까? 또 누웠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또 먹이시고 일으켰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마치 만나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똑같이 임했듯이 새벽이 아침이 되면 만나가 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만나를 떠온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늘을 벌리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그 만나를 집어넣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셨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만나를 떠온 사람은 만나를 맛보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지만 그 은혜를 만날 수 있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다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라도 넘어지지만 올바른 것을 바라보고 올바른 소망을 가지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구가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을 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나는 불안정하거든요. 나는 연약하거든요. 나는 감정적이거든요. 나는 내 스스로를 원하거든요. 이런 내가 생각한 것이 올바를 수 있습니까?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틀릴 때도 많고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느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절망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일어나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뭐라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격려를 받아서 딛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